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상처받은 나를 위한 100일간의 마음 관찰기 33살 직장인 회사 대신 절에 갔습니다. 입니다. 지은이는 신민정, 발행은 북로그 컴퍼니입니다. 이 책은 나이 30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 저자가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은 날들을 탈피하고 절을 찾아 100일간 살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진정한 나를 찾게 되는 여정을 그린 힐링 에세이입니다. 요즘에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 이들에게 100일간 템프스테이를 통해 저자가 찾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행복을 찾는 시간들은 훌륭한 간접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 책에는 절에서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며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을 찾아가는 기록이 솔직하게 쓰여 있는데요. 매일 절을 하고 경전을 읽는 100일의 시간이 지루할 것 같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뒤집히는 생각이라는 놈을 관찰하고 탐구하는 여정은 의외로 흥미진진합니다. 감정을 제어하기 힘들어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초반부는 깊은 공감이 가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깨달음을 얻게 되는 후반부에는 삶의 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삶에 지쳐 힘들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면, 스스로를 괴롭게 한 순간들로 스스로의 마음을 핥히거나 왜곡하고 있다면, 그리고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 책을 통해 치유와 평화의 시간들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살기 위해 그만해야 했다. 31살, 꿈과 비전이 같은 사람들을 만나 서울로 상경했다. 하라는 결혼은 안 하고 나이 많은 엄마 기준 딸이 뜬금없이 서울로 간다고 하니 엄마는 몸져 누우셨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내 꿈을 위해 과감히 도전하기로 했다. 그렇게 나는 새롭게 시작하는 스타트업의 창립 멤버가 되었다. 멤버는 고작 3명, 그러나 내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다. 모든 것이 다 새롭고 신나는 일들이었다. 무엇보다도 따뜻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행복했다. 모두 끝까지 함께할 가족 같은 이들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우리는 조금씩 어긋나고 부딪히기 시작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소통 방식이 다르기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등이었다. 하지만 왜였을까? 우리는 소통하지 못했다. 차라리 어긋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라도 있었으면 한바탕 싸우고 풀기라도 했을 텐데 업무상 사소한 의견차에서 비롯한 갈등이기에 오히려 소통이 더 어려웠다. 아니, 그때는 소통이 어렵단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서로에 대한 불만과 서운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여갔지만 그 누구도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았다. 민정 씨가 하는 일은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민정 씨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망치로 머리를 세게 두드려 맞은 것 같았다. 가슴에 날카로운 칼날이 깊숙이 내리꽂히는 느낌이었다. 나의 존재 가치가 부정당했다고 생각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나의 존재에 대해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몰라준다면 더 이상 내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 힘들어도 버텨온 이유는 오로지 꿈과 목표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게 남은 건 나를 짓누르는 육체적 고통, 그리고 미움과 원망뿐이었다. 그날도 내 손엔 회사 프로젝트의 두툼한 자료가 쥐어져 있었다. 방대한 분량의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고 편집하는 일을 몇 시간째 진행 중이었다. 그것도 쉬어야 할 집에서. 복도에서는 초인종 소리와 사람의 인기척이 수시로 들려왔다. 치킨 배달 왔습니다. 주문하신 피자입니다. 방음이 잘 되지 않은 옆방에서는 TV 소리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오늘 왜 이렇게 소란스럽지? 그때서야 알 수 있었다. 내겐 그날이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월화수목 금금금의 보통 날이었고 남들에겐 일주일의 피로를 보상받을 수 있는 황금 타임, 토요일 저녁이라는 것을. 내 손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업무가 한참이나 남아 있었다. 그것도 동료들에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평가를 듣는 업무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러고 있는 걸까?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의식을 놓았던 어두운 새벽. 몇 번의 뒤척임 끝에 눈을 떴다. 잠에서 깨어났는데 숨쉬기가 힘들었다. 얕은 호흡조차 버거웠다. 무거운 무언가가 나를 짓누르고 내 목을 조이고 있었다. 내 호흡조차, 내 몸조차 가누고 통제할 수 없었다. 숨을 쉬지 못하는 공포감에 압도되어 내 몸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애쓸 필요도 노력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러워야 할 호흡조차 힘겨운 이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하단 말인가. 살고 싶었다.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더 이상 지체할 것 없이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할 시점이었다. 그 다음 날 회사를 떠났다.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끝없이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숨쉬기조차 버거운 현실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니, 살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했다. 누군가는 여행을 가보라 했고, 누군가는 엄마 곁으로 가서 좀 쉬라고도 했다. 가장 친한 친구 A는 조심스럽게 정신과 치료를 권하기도 했다. 그들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럴까도 생각했다. 그런데 인연은 예기치 않게 찾아오기도 하는 법. 알고 지낸 지 오래된 심리학 교수님께서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보고 다독일 수 있는 곳이 있다며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절을 소개해 주었다. 절이라니, 나는 불자도 아닌데, 더욱이 무교인데. 하지만 혼자 감당해내기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나를 살리고자 했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을까? 내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교수님을 따라 그곳으로 향했다.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절이 있는지 모를 만한 어느 건물 6층의 문을 열자 나를 반겨준 것은 바로 향냄새였다. 향냄새가 코끝에 감도는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다. 서울 어디서도 쉽게 느낄 수 없었던 아늑함이 나를 감쌌다. 그렇게 뜻밖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절의 주지 스님은 포근한 인상의 여자분이었다. 스님, 저 잠시 여기에서 지낼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렇게 해요. 나의 조심스러운 요청에 스님은 내 마음을 알아차린 듯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흔쾌히 받아주셨다.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집에 돌아와 짐을 쌌다. 사실 짐이랄 것도 별로 없었다.
가벼운 티와 편한 바지 몇 벌, 몇 가지 생필품이 전부였다. 단출한 짐을 챙겨 바로 절로 향했다. 잠깐 마음을 추스르고 안정을 찾자는 생각으로 가는 것이기에 그곳에서는 보름 정도 머무를 생각이었다. 절에서 100일을 지내라고요. 스님, 저 왔습니다. 잘 왔어요. 얼마나 지낼 생각이지요? 보름 정도 있으려고요. 적어도 100일은 있어야지요. 네, 100일이요. 100일이라니 수험생 자녀를 위해서 혹은 소원 성취를 위해 100일 기도를 한다는 말을 들어보기는 했다. 하지만 난 그런 경우가 아니지 않은가. 100일이란 숫자는 내게 까마득하게만 여겨졌다. 3달 이상을 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인데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에서 홀로 자취를 하는 나에겐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다. 빨리 마음을 잡은 후 얼른 일자리를 마련해서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기에 100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스님, 안 돼요. 저 일도 새롭게 구해야 해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도 꽤 있고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절에서 살면 무슨 돈이 필요해요. 우선 나가는 비용들은 잠시 중단을 시켜놓고 일단 100일은 지내보도록 해요. 우선 입지하기 전에 만배부터 하세요. 입제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만배는 외계어처럼 들렸다. 한 보름 정도의 템플스테이를 계획하고 온 건데 예상치 못한 롱 템플 라이프라니 몹시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당혹감과 두려움도 잠시 내 속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튀어나왔는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라는 대답과 함께 나의 선택과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맞아, 100일은 지내봐야겠지. 무언가를 달성할 때도 그렇고 확실한 변화가 있으려면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니까 100일 정도 바깥 세상과 멀어진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이번 기회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정화해보자. 본래의 내 모습을 회복하는 거야. 그래, 한번 해보자. 두 주먹을 불끈지며 결연한 의지를 다지듯 절에서의 첫날을 맞이했다. 쫄지 마. 겁먹지 마. 본격적으로 절을 시작했다. 만배라고 하면 108배를 100번 하는 거. 정확히 말하면 1800번의 절을 하는 것이다.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숫자다. 그런데 절에 오는 신도 중 한 분이 만배 금방이에요. 하루 1000배씩 열흘이면 끝나는 거려. 라고 한다. 또 누군가는 1000배도 별거 아니라며 베테랑들은 서너 시간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쉬엄쉬엄 하라고 했다. 마치 그 말이 내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 여기는 듯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처음에 만배를 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100일 동안 만배를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하루에 300배 정도씩만 하면 되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슬슬하면 되겠다. 하며 여유 있는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만의 오산이었음이 바로 드러났다. 입제란 수행과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뜻하는데 만배를 해야만 입제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해 수행을 하려면 예선부터 통과라는 뜻이었다.
이를 위한 만이라는 거대한 숫자 앞에 나는 한없이 작아졌다. 하루에 1000배. 말이 쉽지 그게 가능해? 계속 절을 해온 것도 아니고 나에게 이건 너무 과한 숙제야. 큰 바위 덩어리를 짊어진 느낌이었다. 해보지도 않고서 지레 겁을 먹은 채 풀이 죽었다. 하지만 하기로 하지 않았는가? 휴, 우선 해보자. 어둠이 그윽하게 깔린 5시 새벽 예불 시간부터 시작해서 오전 10시에 예불을 지나 오후 5시에 저녁 예불 때까지 절은 계속되었다. 절을 하는 횟수를 세기 위해 108번을 끝낼 때마다 머리맡에 사탕 하나씩을 놓아두었다. 저녁 무렵이 되니 내 머리맡에 10개의 사탕이 놓여 있었다. 어머나, 내가 1000배를 해냈다니.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볼을 타고 도르르 흘러내렸다. 짜릿한 감동이 일었다. 들뜨고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처음에는 108배를 하고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해야만 다시 절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2번 하고는 200배를 하는 것이 가능해지더니 어느새 300배를 쉬지 않고 하고 있었다. 어라, 하니까 되네. 꼭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조금씩 쪼개서 하다 보니 목표를 가뿐하게 달성했다. 1000배를 달성한 것만으로 덕없이 높게만 느껴지던 10,000배 절약이라는 목표에 성큼 다가선 느낌이다. 처음으로 1000배를 달성한 기쁨은 매우 달콤했다. 그래, 나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괜히 쫄지 마, 겁먹지 마. 내게 용기를 주는 밤이다. 꿈을 꿨다. 꿈속에서 나는 굉장히 분노해 있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따졌다. 악에 바쳐 절규하는 모습이었다. 그 모습이 어찌 나이처롭고 안쓰럽고 가엾던지 잠에서 깨니 눈가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다. 아름다운 이별이란 원래 없다고 소설 속에만 있는 것이지 그딴 게 어디 있냐고 말들 하지만 아름다움은커녕 마무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같은 꿈을 안고 오랫동안 함께 성장하자는 뜻을 모은 사람들이었다. 서로를 귀한 인연이라 여기며 밤낮을 함께해온 사이였는데 그들은 내가 회사를 쉬겠다고 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나의 후임을 뽑더니 빨리 캐비닛을 비워달라고 재촉했다. 이게 걱정 말고 몸 회복에만 신경 써라 라고 말한 사람들의 태도가 맞는지 그들을 보면 눈물밖에 나올 것 같지 않았다. 울면서 짐 싸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추석 연휴가 끝난 이른 아침 짐을 정리해서 나왔다. 관계의 무정함에 회의감이 밀려왔다. 허망하고 허탈하기 짝이 없었다. 가족 같은 관계란 역시 환상이자 욕심에 불과했다. 가족이 아닌데 가족이기를 바란 내 어리석음을 두고 누구를 탓할 것인가. 괴로운 마음을 쫓아내고자 미친 듯이 절을 했다. 이 고통을 없앨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겠다는 전투적인 마음으로 뼈가 으스러질 듯이 온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절에 매달렸다. 이 고통을 견뎌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것이 전부였다. 어느새 흘러내린 눈물과 땀이
온몸을 흠뻑 적시고 있었다. 삼천배의 힘. 절에 매달렸다. 매달렸다는 말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다. 산산이 조각난 관계, 깨져버린 신뢰, 오랫동안 공들였던 목표의 상실이 주는 고통을 받아내기란 쉽지 않았다. 생각이 쉬지 않고 이어지며 날 가만히 놔두질 않았다. 절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없이 유약해진 나를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였다. 그렇게 반복하기를 사흘, 어느새 3000배를 훌쩍 넘겼다. 몸을 낮추고 고개를 숙이는 대신 진실한 마음과 간절함이 하늘 높은 곳에 닿은 것일까? 성난 파도처럼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괴로움이 잠잠해져 갔다. 좀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내 머릿속을 헤집던 생각들이 조금씩 나를 놓아주기 시작했다. 이제 겨우 3000배를 했을 뿐인데 지독하게 나를 괴롭히던 상대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들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은 눈물과 땀이 되어 흘러가는 듯했다. 진흙탕 속 찌꺼기가 가라앉고 난 후 물이 맑아지듯 힘들고 지친 몸과 달리 마음은 개운해지고 머리는 한결 가벼워졌다. 하기 싫은 마음. 토독토독 투닥투닥. 새벽부터 비가 내렸다. 잠에서 깨어나니 온몸이 아프고 쑤셔댔다. 여느 때처럼 비에 내 몸이 자연스레 반응한 건지 아니면 잔뜩 불나있던 내 생각과 맞서느라 애먼 관절을 못살게 군 탓인지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욱신거렸다. 그야말로 온몸이 천근만근이었다. 더 누워있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끝까지 모른 척 잠들고 싶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힘겹게 느껴졌다. 마지막까지 버티다. 새벽 예불을 위해 간신히 몸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기어코 해내었다. 세어보니 지금까지 4700배를 했다. 내 안에서 요동치는 심적 갈등을 이겨냈다. 하고자 한 것을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하는 내가 기특하고 대견했다. 여기서의 생활이 아직은 많이 어색하고 불편한 것 투성이다. 힘들고 하기 싫은 마음, 쉬고 싶은 마음이 몇 번씩 오르내린다. 평소에는 하지 않았고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것들을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중이다. 다행이다. 참으로 다행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된 절은 어느덧 6000배를 넘어섰다. 절을 하며 감사합니다를 수도 없이 외웠다. 지금의 내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오랫동안 어두웠던 내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추려고 안간힘을 썼다. 미움과 분노가 이제 조금 가라앉았으나 후유증이 채 가신 건 아니었다. 괜찮다가도 불쑥 예전 기억들이 떠오르면 울컥하게 일쓰고 서운한 감정이 내 머릿속을 마구 휘저어 놓는 건 여전했다. 하루에 2군데서 연락을 받았다. 오전에는 스타트업에 합류하기 전에 다녔던 직장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다.
갑작스런 그의 연락이 반갑고 놀라웠다. 요즘 어디서 뭐하냐는 말에 선뜻 답이 나오지 않았다. 뜬금없이 절에 있어요 라고 하며 여기에서 지내게 된 상황을 일일이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가 전화를 한 이유는 이랬다. 우리가 함께 일했던 회사의 경쟁사 한 곳으로 이직을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같은 곳으로 이직한 본부장님이 나를 찾았다고 했다. 현재 회사에서 교육 담당자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나에게 연락을 취해보라 했단다. 한마디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것이었다. 원래 일하던 분야라 바로 투입되어도 큰 무리는 없었고 제시한 연봉도 꽤 괜찮았다. 그 말을 듣자 마음이 흔들렸다. 본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하며 생각해보겠다고 하고서 전화를 끊었다. 엄마도 보고 싶었고 집에서 집밥 먹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료가 전해준 마지막 말 한마디가 뇌리에 남았다. 민정 씨는 꼼꼼하고 실수가 없어서 다들 좋아했잖아요. 본부장님도 맡겨놓으면 따로 입댈 게 없는 친구라며 민정 씨한테 먼저 연락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후에는 퇴사한 스타트업에서 연락이 왔다. 퇴직금 정산이 처리 완료되었다는 무미건조한 문자 메시지였다. 공적인 용건 외엔 어떠한 인사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메시지를 보자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잠시나마 잊고 있었던 나에게 비수를 꽂게 했던 그 말이 다시금 생각의 수면 위로 떠올라 내 머릿속을 빙빙 돌며 나를 괴롭게 했다. 민정 씨,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맡겨놓으면 따로 입댈 게 없는 사람도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같은 한 사람, 바로 나였다. 똑같은 사람을 두고 너무나 다른 평가를 받은 아이러니. 피시. 이 상황에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이어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그동안 매일 진심으로 한 기도가 통한 것일까? 전 상사의 스카우트 제안은 존재 가치를 부정당했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이 깔끔하지 못했던 탓에 잡음이 있을 거라 염려했던 대사도 순탄하게 처리됐다. 마음이 밝은 쪽으로 향했더니 꾸였던 일이 쉬 풀리고 감사할 일이 내게 오는 듯했다. 다행이다. 원망의 마음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을 수 있어서.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비롯됨을 깨닫다. 오늘까지 9,000번의 절을 했다. 오전까지만 해도 번잡한 생각들이 머릿속 여기저기서 요란하게 소리쳤다. 아, 하기 싫어. 무릎도 아프고 오금이 너무 당겨. 정말 아파. 힘들어 눕고 싶다. 그뿐만이 아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머리는 자꾸 나를 힘들게 했던 과거로 소환되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세차게 머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호흡에 집중하고 절하는 동작 하나하나에 최대한 신경을 모았다. 그러기를 수백 번 반복하다 보니 5만 가지 생각을 쫓아낼 강력한 힘이 발휘되어 나를 지켜줬다. 어느새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진리를 실감하게 이르렀다. 내가 만나는 사건, 사람,
상황은 나에게서 비롯된다는 명백한 진실을. 4년 전 교통사고로 피폐해진 몸과 마음을 매일 108배와 명상을 통해 정화시켰었다. 한 6개월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 108배를 하고 명상을 했더니 건강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종교적 의식이라기보다 하나의 운동법이었는데 어쨌든 덕분에 차분하고 편안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고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다. 깨끗하고 맑은 마음에서는 좋은 일만 일어났다. 모든 것이 술술 풀렸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느낌이었다. 그토록 하고 싶었던 한 달간의 유럽 여행을 할 기회가 생겼고 알아서 직장이 굴러 들어왔다. 만나기 힘든 사람들과 인연이 닿았다. 홀로 독립하여 살고 싶었고 서울 생활을 꿈꿨는데 이건 역시 이루어졌다. 차례차례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갔다. 매일이 감사, 감동, 감탄의 연속이었다. 그때는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 가슴 뭉클했다. 그러다 그 마음도 점차 시들해졌다.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다 보니 어느 순간 감사함이 눈에서 멀어지고 마음에서 사라져갔다. 감사한 마음이 옅어지니 안 좋은 상황들이 이어졌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라도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하다 보니 서로 지쳤고 가까운 거리만큼 서로의 다른 점도 많이 발견되었다. 일하는 방식의 차이, 의견의 차이, 관점의 차이가 드러났다. 사소한 갈등에서 시작된 불협화음은 조금씩 커져가다 종국엔 그 소리마저 사그라졌다. 부딪혀야 소리라도 나고 서로 맞추어 볼 수 있을 텐데 대화가 사라지자 관계를 진전시킬 기회마저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이었나. 돌아보니 그저 상대에게 바라기만 했었다. 내 안에서는 힘든 내 마음 좀 알아줘. 이런 나에게 관심 좀 가져달라고 하는 그들을 향한 외침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이걸 직접 말하지도 않고 그냥 알아주길 바랐다. 당연히 알 거라 생각했다. 허나 표현하지 않으니 상대는 알아챌 리도 이런 내 마음을 받아줄 리도 없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는 나의 우울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면 상대가 감싸줄 거라 생각했다. 이해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움츠려 있는 나를 보면 알아서 달래줄 거라 믿었다. 그때 남에게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할 일이 아니었다. 내 마음을 먼저 바꿔야 했다. 맑은 마음에서는 좋은 일이 일어나듯이 어두운 마음에서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나빠지기만 했다. 상황이 나빠지니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니 상황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그런데도 나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상대 탓, 상황 탓만 하고 있었다. 이것이 내게 그토록 큰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병을 가져온 것임을 수없이 절을 하며 깨닫게 되었다. 이제야 알았다. 이제껏 나를 괴롭힌 고통의 원인은 내 생각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누가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님을, 결국 나 자신이 치료제이자 회복의 열쇠를 쥔 당사자였다. 몸과 마음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오로지
내 생각을 관리하고 감정을 돌보는 것임을 발견했다. 절을 하고 내면을 돌아보며 몸으로 깨달은 값비싼 가르침이다. 제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상처받은 나를 위한 100일간의 마음 관찰기 33살 직장인 회사 대신 절에 갔습니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